오늘은 정교의 분리 원칙. 정치와 교회는 어떤 관계냐? 아주 정치와 교회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가 지나면 지날수록 지킬 것은 지켜야 돼요. 부부간에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더라고. 부부간에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해야 될 말이 있고, 부부간에서 더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가릴 것은 가려야 된다. 함부로 할 수. 정치와 교회는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지킬 것은 지키고 가릴 것은 가리고, 견제할 것은 경계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한다. 정교의 분리. 그래서 정치는 교회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 정치는 교회의 간섭은 못한다. 정교의 분리 제1조가 정치는 교회의 지시는 받아야 되지만 교회의 간섭은 못한다. 이 답이에요. 그럼 교회는 성경대로 정치를 하도록, 정치인을 성경대로 정치하도록 잘 가르쳐야 된다. 공무원들이 성경대로 일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기록도 있고 교회와 성도에 대한 기록도 있고 두 개 다 있어요. 그래서 목표는, 교회는 공무원들과 국가를 위해서도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도 바르게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고. 자, 근데 국가가 전쟁이 일어나고 천재지변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정부는 해결 못해요. 물론 이제 유능한 정부는 다 되지만은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평안할 때는, 안정되고 편안할 때는 뭘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설치다가 위기가 딱 오면 정치인들은 손나요. 해결 못 한다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가 맡아야 돼. 국가가 재난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천재지변하고 위기를 당했을 그때는 교회가 해결하라는 겁니다. 거기 답이라. 교회가 해결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특권을 줘가지고 정치는 교회 간섭은 못한다. 정치는 교회 시키는 대로 해라. 공무원들과 이 국민들도 다 교회가 하는 말대로 따라야 된다. 이 평소에 이제 교회 특권을 주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전쟁이 일어나고 천재지변하고 위기를 당하고 이렇게 그런 환란이 왔을 때는 그때는 교회가 해결하는 겁니다. 정치는 해결 못해요. 코로나 오니까 문재인은 딱 하는 거, 교회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는 돈 나눠주는 거 하고, 딱 그거 두 개 딱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교회가 다 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정부는 수답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다 수답하고 문 닫고, 이제 다 공무원들도 출근 금지. 6.25 때는 경부대 대통령실이 부산으로 아예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리 기독교 신자라도 전쟁 나는데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부산으로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국가가 어떤 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정치 책임도 못 돌리고, 위정자들, 산부위원들, 국가지도자, 정치인들 보고 해결해라. 해결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했냐? 교회가 해결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 가 있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때 총독이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 랍사게, 산발락과 도비아, 랍사게, 총독, 그 다음에 대지상, 선지자, 지상, 왕, 전부 다 이방인들이 하고 있다. 전부 다 이제 그 에돔 사람, 암몬 사람, 가나안 사람,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딱 차지하고 자기들이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는 다 이제 가라. 누구 나라로 다 가라. 이제 우리가 할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건 다 우리 거야. 너희 다 우리 지도에 따라. 산발락과 도비아, 랍사게, 암몬 사람과 이돔 사람,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이 총독을 하고 대지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선자 왕 제사장을 하면서
우리 지수를 받으래요, 주가. 그는 주인이 나그네에게 쫓겨나 버렸어요. 우리 대한민국 바로 지금 이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좌파들이 북한 공산주의가 주가 대한민국을 주가한다. 좌파들이 우리가 다 다스린다. 너는 다 우리 말 들어. 공산주의가 통치를 한다고. 공산주의 정치를 만든다고. 사회주의 경제를 해가지고 다 우리가 재산을 다 빼앗아가지고 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배급좀 될 거 아니가. 너 가만 앉아 놓고 앉아 편안하게 먹고 살아. 우리 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배급 주고 1년에 쌀 한 가마에서 다 밀가리 한 번씩 다 나눠줄게. 그렇게 뻔다는 겁니다. 참 나라가 참 위기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교회가 이런 건 사람이 해결 못한다.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 상황은 이제 좌파가 완전 정권을 잡아버리고 북한이 남한을 갖다 침략하려고 하고 그것도 이제 미국은 도와줄 가망이 전혀 없고 미국은 전쟁 나면 도망간다 하더라고요. 만약에 북한이 쳐내들면 중국이 붙을 걸 하더라고요. 북한이 김정일과 전쟁을 시작하면은 미국은 도망가 버리고 중국은 따라 붙을 거고 일본은 기회를 봐가지고 다 자기가 빼앗아 먹을 것이고 이익을 취할 것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상당히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그런 큰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해결을 못한다는 겁니다. 위정자들, 산부인들, 국가 지도자, 정치인들은 책임 안 진다. 다 그때는 부정부패하다가 이 터지면 다 도망가 버려. 지금 좌파 정치인들이 전부 다 그 부정부패해가지고 미국에다 다 돈 갖다 해놓고 자기들은 다 미국으로 다 보내놓고 미국에 집 사가지고 자기들 다 보내가지고 거기서 학교 보내고 딱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자들이 좌파 정치인들이 도망간다는 겁니다. 누가 제일 피해를 보느냐? 교회가 다 피해를 뒤집어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교회가 기도를 해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는 자는 형통하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가 있고 네 궁중 안에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해서 이제 말하니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남도는 교회가 남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살아야 다 사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자 교회가 해결하라. 정치인들에게 옛날에 우리는 산부 요인들, 정치인들, 위정자들, 공무원들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그 뒤에는 이제 기도를 안 해버렸어요. 교회들이 막 정치인들, 위정자들, 산부 요인들, 공무원들, 국가,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는 나라가 평안하고 잘 됐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뭐 새마을 운동도 잘하고 전두환이도 그래 또 군인들이 열심히 또 잘하고 그런데 딱 이제 김영삼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음에 안 들어. 김영삼이가 딱 정권을 잡으면서 군목을 갖다 180, 군목이 180인데 90명을 딱 잘라가지고 군수로 바꿔버렸어요. 그때부터 저 새끼는 저는 막이다. 그때부터 기도를 정치인들, 위정자들, 산부인들, 공무원들, 이런 사람, 국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뚝 끊어버렸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또 김영삼이 그러다 또 이제 김대중이 또 이제 대통령이 또 돼가지고 각종 교회 그런 피해를 갖다 또 많이 피고 그다음에 노무현이 문제에 꺼져고 이명박이 와가지고 또 뭘 했냐면은 이슬람을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이명박이 대통령 정권을 잡을 때는 이슬람 세력 그걸 끌어들였다. 박근혜가 정권을 잡으면서 또 이제 로마 교황청을 캐도를 끌어들여가지고 기독교와 천주교를 갖다 합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전부 다 심판만 돼버리 잘한 게 하나도 없어. 그때부터 교회가 위기를 겪었다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 못했을 때 그래도 교회는 그 정치인을 보고 기도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 결과적으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기독교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도 기도한다. 그 정치인들, 대통령들, 정치인들, 위정자들, 산부인들,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못하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국가와 교회는 목적은 다르지만은 나라를 위해서는 똑같은데, 국가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라. 그럼 교회는 뭐 하느냐? 국민들의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갖다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살도록 하는 것이 또 교회고, 기능이 다르고 목적은 달라도 그 결과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국가가 잘할 때는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잘 못할 때는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책망을 하니까 대통령들이 잘 못할 때 교회가 책망을 하니까 요것들이 기곤만장하죠. 교회를 갖다 핍박하더라지. 정치인들이 잘 못할 때 교회가 책망을 해야 되는데 책망을 하니까 이것들이 기곤만장해지고 교회를 갖다 박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더 기도를 안 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잘 보호하지 못하고, 또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위정자들과 산부위원들과 공무원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갖다가 뚝 끊쳐버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럼 그 피해를 누가 볼 것인가? 피해는 교회가 본다는 겁니다. 여기 목표라. 교회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오직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라는 겁니다. 목표는 교회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 아까 6.25 전쟁 이야기했잖아요. 6.25 전쟁이 가지고 파죽지수로 인민군이 쳐들이 왔는데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만 총을 줬는데 예만 총을 노려서 오면은 150m 밖에 총알이 안 날아가요. 예만 총이 두 가지 있는데 예만 총을 쏘면 150m 밖에 안 해요. 칼빈 총을 쏘면 약 한 200m 밖에 또 안 가요. 그런데 그 북한 총은 소련제 AK 아카브 소총인데 그는 300m 가요. 전쟁이 안 되는 거야. 또 들어서 보고 쏴도 한국 군대가 죽는다니까. 한국 군대는 미국이 주는 예만 총을 쏘면 150m 밖에 총알이 안 날아가고, 칼빈 총을 쏘면 한 200m 정도밖에 안 날아가고, 북한은 소련제 아카브 AK 소총을 가지고 47 AK 아카브 소총을 쏘는데 그는 300m 날아가고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나라 소총들은 전부 다 1000m, 1200m. 저격하는 총은 2000m. 큰 지도자를 갖다, 지도자라든지 이런 것 갖다 저격하는 그런 총은 2000m까지 날아가고, 보통 일반 군인들이 쏘는 총은 1000m. 조금 이제 큰 거는 또 1200m. 1000m, 1200, 2000m 이렇게 날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소련제, 북한제는 얼마나 나가냐? 한 300m 밖에,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아직 300m 날아가는 그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전쟁을 해도 우리가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지금 내우위안에 처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 오히려 더 훼손해버려. 교회는 국민들의 영혼과 그 생명을 구원하고, 또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축복을 받게 하고, 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교회도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하고, 나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서로가 간섭하지 말라. 그래서 교회는 정부가 잘하면 축복을 하지만 잘못하면 책망을 해야 되는데, 책망을 하니까 이 정권 잡은 자들이 자기들이 세력이 있으니까 기고만대하지 오히려 더 교회를 갖다가 공격하라고 박해한 일이 생겨버렸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등을 주고 교회가 기도를 안 하게 됐다. 옛날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산부위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지금 교회들이 기도를 안 하게 되니까 더 상황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오늘 이 국가가 위기를 당해가지고 재난이 오고, 그러죠. 그럴 때
교회가 기도를 해가지고 이것을 다 극복을 해결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똑같다. 바빌론스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정치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랍사게, 총독과 대지상 요소, 대지상가, 그 다음에 선지자와 지사장 왕이 전부 다 이방인들, 암몬 사람, 에돔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이 돌아왔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비켜달라 하니까 못 비켜준다. 우리 밑에 와서 다 우리 통치를 받아라 이런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이 와서 우리가 공산주의를 할란다. 좌파들이 우리가 대한민국을 갖다 민주주의 공산주의 할란다. 다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거기에 순종하고 빼앗길 것인가? 그들 갖다 몰아내고 쫓아내고 회복할 것인가?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뭐냐? 남북 통일과 8.0 기독교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남북 통일과 8.0 민족보마 기독교 국교와 이것을 성취할 건데, 이걸 마이가 못하도록 미리 지금 선수를 제가 흩은다는 겁니다. 이걸 막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가 우리가 징조냐? 뭐가 징조고, 그 모든 그런 난실치한 영성으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남북 통일과 8천만 민족과 기독교 국교로 하루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마이가 지금 그걸 흩으려고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위정자, 산부연대, 대통령, 위정자, 산부연대, 국가 지도자들, 그것들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어디 있는가? 하나님과 계획과 뜻이 지금 뭘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걸 교회가 바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난실치한 영성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그래서 이 혼탁한 연결을 캐도만은 바로 잡아가지고 연결을 지휘하고 다스리는 영적 강자가 되고 능력자가 돼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종교를 갖다 우리가 바로 잡는 그런 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은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남북 통일과 8.0 기독교 국교화가 되면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뭔 축복을 주느냐? 고토 회복이랍니다. 고토 회복과 영탁자의 축복. 고토 회복과 영탁자. 지난주 설교에 그런 거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고토 회복이 뭔데?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과 만주, 북한도 북만주, 연해주, 살인,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이제 요동반도, 산동반도, 대마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큽니다. 근데 그 지경을 가지고 인구가 한 4억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인구가 4억 내지 5억 된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인구가 지금 줄어든다고 굉장히 지금 난리 법석을 들고 애기 하나 놓으면 돈을 갖다가 1억씩 갖다 그 밑에 갖다 밀어넣고 하는데, 그래가 될 문제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일만 시키면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냥 인구가 그냥 4억으로 확 불어나버린다는 거예요. 아무 우리 사람이 방법을 가지고 안 되는 거,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다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고토 회복이라는 겁니다. 남북 통일과 8.0 민족 기독교 국가가 되면 고토 회복과 영탁자의 축복, 인구가 4억으로 불어나버린다. 남한과 북한과 지금 만주, 그렇죠. 이 살인, 연해주가 연해주,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요동반도, 산동반도, 중국입니다. 산동반도, 그 다음에 대마도까지 전부 다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땅, 북고는 몽골까지, 북한도, 북만주, 몽골까지.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지금 카자흐스탄이 거기가 당군 조선입니다. 당군 조선. 당군 할아버지 때부터 통치했던 나라, 그것까지 싹 돼버려. 그러면 거기 인구가 얼마 정도 사느냐? 한 4억 정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 하는 나라가 돼버려.
한국과 중국과 일본, 동아시아, 아시아 지도자 국가가 한국과 중국과 일본입니다. 그래서 한중일 상호주의에서 한국이 헤게모니를 가진 주도권을 잡고 있는 역사의 주인공이 뜨는 별이 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딱 하나님이 딱 교회가 자꾸 정치하는 사람을 보고 지금 이제 좌파가 정권 잡았다고 이제 다 끝났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다 죽었다. 다 끝났다 하면 안 된다. 하나님 교회가 그때 기도해야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제 어떤 축복을 받느냐? 대한민국이 받는 축복. 인구가 1억 명 이상이 산다. 1억 명에서 4억 명 정도 된다. 국민 소득이 10만 불 된다. 지금 현재 5만 불입니다. 그다음 경제 성장이 10%씩 성장한다. 물가 상승률이 3%다. 3%가 표준이야. 물가 상승률이 3%가 표준이야. 그다음에 은행 이자 공금리가 2%대. 좋은 금리. 은행 이자 공금리가 2%대. 수출 2조 불, 수입 1조 불, 1년에 무역 수지 흑자가 1조 불, 국가 공공부채가 제로, 근로자가 80%가 취업하는 나라. 전 국민이 일할 수 있는 환자 말고, 병원에 있는 환자 말고, 이제 학교 다니는 학생 말고, 군인 빼놔놓고, 군인 빼고, 학생 빼고, 환자 말고, 임산부 말고, 나머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취업이 다 된다는 겁니다. 다 전 국민이 다 근로자가 된다. 그래야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삼성 반도체, 그게 참, 신문에 크게 계속 났습니다. 삼성 반도체가 반도체 공장을 다 지어가지고 직원을 채용하면 300만 명을 직원을 갖다 채용한다. 일자리가 생긴다. 300만 명 일자리가 생기는데 그 뒤에 따른 가족 거주하면 1000만 명이 된다. 삼성전자 회사 하나 밑에서 1000만 명의 국민이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제 같은 회사가 몇 개 있느냐? 그렇죠. 삼성, 현대, LG, 포스코, 롯데, CJ, 이마트, 홈플러스, 그 다음에 한순, 카이, 그런 회사가 많습니다. 또 삼성이 또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모바일 디스플레이 다 큰 그런 상품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세계에서 초거대 기업이고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최고급 상품을 만들면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제 예루살렘 성이다. 내우 위한 이제 분쟁이 있고 북한에서는 쳐내려온다는 북한도 같은 대한민국 아닙니까? 같은 나라입니다. 북한도 전쟁을 일으키고 남한에 있는 좌파들도 자기가 공산주의 통치를 하겠다고 내우 위한 내 안으로도 이쪽으로도 다 이렇게 좀 큰 환란을 타고 있는 내우 위한의 그런 분쟁이 있는 그런 시대.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또 이제 북한과 일본, 중국이 또 침략을 하려고 하고 있고 내국에는 주사파, 좌파, 운동권, 간첩들, 스파이들, 지금 이제 그 중국 스파이들이 우리나라에 10,000명 이상 활동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나라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상당히 혼란한 시대에 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제일 책이 많은 것이 옛날에는 북한에 관한 책이 제일 많았는데 지금은 중국에 관한 책이 제일 많다는 겁니다. 시진핑이 의혹을 갖다 싹 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에다 딱 진열해 놔놓고 중국화돼 시킨다. 한국을 중국화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바보는 그럼 그거 없애버리지 않냐.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전부 다 또라이들아, 다 귀신 들린다, 마귀 걸린 놈들, 미친 놈들, 또라이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교수가 지금 주체사상도 가르치고 중국 사상도 가르치고 시진핑 어령도 가르치고 다 한다는 겁니다. 그 텔레비 방송 보면 그 고려대학교 교수 그 도울이 그 강의하는 거 봤잖아요. 그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미치개입니다. 미치개, 또라이.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러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정치 지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지금 이제 당장 급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 6대 계획 정치. 윤석열 대통령 6대 계획 정치,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마이가 막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윤석열 하는 것을 전부 다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결혼하기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윤석열하고 김건희하고 결혼하기 10년 전에 있던 사건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사건으로 지금 이제 특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 10년 전이라도 제가 있었는데 없었나? 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문재인이가 2년 동안 김건희를 수사를 했는데 수사가 없어. 범죄 요건이 안 된다. 기소 조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김건희하고 윤석열하고 결혼하기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 윤석열하고 전혀 없는 사건, 그걸 갖다 그때 주가 조작을 했다고 이제 문재인이가 2년 동안 수사를 했는데 그것이 기소 요건이 안 돼. 범죄 구성 요건이 안 돼. 그래서 그냥 시시히 끝나버렸어. 조용히 끝나버렸어. 다 수사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것을 특검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잘못했다고 그 공격을 그쪽으로 하려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그런 6대 정치를 하냐? 저 때는 정치 개혁을 합니다. 정치 개혁을 하고 그다음에 언론 개혁을 합니다. 의료 개혁을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가 많아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기능이 예술적인 기능도 있지만 그다음에 의료적인 기능이 제일 가졌다.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의사입니다. 좀 아프면 손에 따든지 주무르든지 먹이든지 해가지고 다 잘하지 않아요. 할머니들 내 손이 약손이다 배만 만지면 배 아픈 거 싹 낫고, 머리 아픈 것도 내 손이 약손이다 자 머리가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머리도 낫고, 어머니 손, 할머니 손은 다 약손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의료기술이 특별히 발달되어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치료를 잘한, 수술을 잘한 나라가 한국이야. 그런데 그 의사를 좀 더 많이 양성하려니까 이 의사들이 그걸 못하도록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의사가 100만 명이 돼야 돼. 대한민국에는 변호사가 100만 명이 돼요. 세계 모든 그런 사건, 분쟁은 다 대한민국 변호사가 다 해야 되고, 세계 모든 사람들, 인류대가 다 병난 거는 대한민국 의사가 다 고쳐야 되고, 대한민국 그렇게, 또 약사, 대한민국의 약사가 100만 명이 돼. 모든 사람들 다 약은 다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약지 줘야 돼. 의사, 간호사, 약사, 변호사, 이 다 대한민국 사람들 다 세계를 갖다 앞으로 지대해야 되니까 다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계획, 정치계획, 의료계획, 언론계획, 그 다음에 연금계획, 교육계획, 교육을 개혁해야 돼. 교육은 그 사람들 실력 따라 가르쳐야 되는 것이 똑같이 가르치면 안 된다. 우리나라는 평준화 교육 똑같이 가르치라는 겁니다. 공산주의사가 똑같이 가르쳐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갖다 밥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아주 머리 나쁜 사람 갖다 아주 괴롭히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연금계획. 이번에 연금 계획이 됐는데 조금 좀 좋아졌는데, 연금 계획을 가지고 국민들은 한 달에 10만 원 연금 내면은 60세 되면은 15만 원밖에 못 받는데, 공무원들은 10만 원 내놔놓고 나중에 400만 원 받는데, 그러니까 불공평을 빨리 고쳐가지고 똑같이 받아야 된다. 공무원이나 일반 국민이나 똑같이 연금을 받아야 된다. 그걸 갖다 절대로 공무원들이 포기 안 하려고 그래요. 연금계획, 그 다음에 노동계획, 일 안 하고 임금을 올리는 거, 일 안 하고 임금을 자꾸 올리는 거, 일하는 날짜는 자꾸 줄이고 돈은 월급은 자꾸 올리고, 연금계획, 노동계획, 의료계획, 그 다음에 언론계획, 교육계획. 이 계획 정치가 잘 되지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선진국이 되고 인류국가가 되고 세계 모든 나라가 한국을 본받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한국을 갖다가 이제 한국 복음을 갖다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헤게모니.
지금 현재 일본은 한국을 보고 항상 무슨 말을 하냐면 저것들 어째 저 우리 식민지가 저 한국 저것들은 우리 식민지가 저가 뭐 잘한다고 아는 척 하려고 그러냐.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면 지가 무슨 비행기를 만들어. 일본도 못 만드는 비행기를 네가 무슨 비행기를 만들어. 그렇죠. 한국 저는 일본 식민지인데 저 일본 시킨 게 따라하고 일본 항이나 보고 배워야지. 네가 무슨 비행기를 만들고 차를 만들어. 못 만든다는 겁니다. 자, 일본은 한국을 갖다 식민지화, 중국은 하나를 갖다가 그는 속국화. 너는 뭐 한국, 너는 조선, 너는 중국의 속국 아니냐? 중국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네가 무슨 네가 한다고 그래서 하느냐? 그리고 한국이 무슨 중국보다 뭐 앞서? 중국보다 중국 속국이 중국 시키는 대로 하고 중국 본받고 따라봐야지. 중국보다 뭘 먼저 만들고 더 큰 걸 만들고. 중국이 미사일 1000km 가면 너는 50km 가야 돼, 500km 가야 되는데 한국이 3000km씩 가버리니까 중국이 지금 이제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한중일 앞으로 세계가 뜨는 곳이 이 아시아랍니다. 동아시아. 한국과 중국, 일본 이 세 나라 중에서 한국이 헤게모니 지도자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대단히 큰 축복인데 이걸 지금 흐트리라고 지금 이제 이 좌파 공산주의가 지금 이제 난리 굿을 치는데 그럴수록 그 교회는 기도를 갖다 더 강화하라는 겁니다. 북한 공산주의가 낙동강 교도소에서 쳐들어 넘어오려고 통과하려고 지금 도와하려고 강을 건너는 도와. 북한 인민군들이 공산군들이 낙동강 교도소에서 도와해가지고 대구를 쳐들어오려고 딱 하고 있는데 대구 서문교에서 기독교 신자들이 기도를 하니까 결국 모두 거기다가 패배가 물러갔다는 겁니다. 부산 초량동 교회에서 부산역 앞에서 그냥 기차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내리니까 바로 앞에 큰 교회가 있거든요. 이 초량교회입니다. 그 초량교회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으니까 새벽 되니까 인천 삼촌이 성공했다. 그렇게 딱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꿉니다. 역사의 흥망수의 지역의 변천사, 인類생사군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 운때가, 하나님의 그 역사는 때가, 그 은혜의 때, 축복의 때, 능력의 때, 영광의 때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딱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절체절명에서 우리가 역진의 기회가 되고 뜨는 별이 되고 역사의 주인이 되고 행운이 되고 분화되고 이 마지막 때 이 시대 우리가 세계를 갖다 움직이는 그런 큰 바람을 일으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걸 누가 하란 말이냐? 기독교가 하라는 겁니다. 왜 대통령한테 맡기느냐? 국회의원에다 기다릴 거다. 하나님의 국회의원을 갖다 팍 그냥. 지금 대한민국 한국 기독교가 국회의원에다 기다를 걸었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그냥 200석 당선돼가지고 주사파 첩부 마시고 저 문제 이재명 저 처형시켜버리고 그냥 모든 좌파들 다 몽땅 다 죽여버리면 될 거 아니가.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알아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가 기도를 해가지고 해결해야 되지 왜 총칼을 가지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방법을 오늘 배웠다는 겁니다. 똑 우리처럼 예부 세력이 와서 지배를 하고 이스라엘 갖다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데 이 기도를 해가지고 그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다시 국가를 갖다 회복하는 일이 일어났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정가훈 목사님이 강화문에서 지금까지 기도한 거 그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한국에는 교회가 4개의 그런 유산이 있다 그럽니다. 저때 한국 기독교는 기도한 유산이 있다. 기도한 유산이 있다. 그 다음에 헌금한 유산이 있다. 교회 봉사한 유산이 있다. 한국 기도는 일꾼이 많은 그런 유산이 있다. 한국 기독교는 기독교 신자들이 해야 될 그 모든 기도한 유산, 전도한 유산, 그 다음에 교회 봉사한 유산, 헌금한 유산, 개척교회 시온 유산, 신학교 많이 시온 유산, 기도원 많이 시온 유산, 하나의 영적으로 가장 유산이 많은 그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야. 하나님이 그게 지금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반드시 이번에 남북 통일과 발전, 민족과 기독교 국가 되고 고토가 다 회복되어지고 모든 우리
예부 세력이 통치하고 지배하려면 그 세력을 다 물리치고 다 내쫓고 다시 대한민국이 바로 씌워지는 그 대한민국의 그 건국 이념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되고 기독교 한미 동맹이 되고 기독교 입국론이 되고 한국과 중국과 일부 이 삼국에서 한국이 지도해야 되는 그런 헤게모니를 갖는 그런 나라가 이제 된다. 지금 상당히 국가 위기를 겪는 것처럼 끝으로 보이지만은 교회가 기도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역전의 기회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